감사합니다. 죽은 자도 있고 산 자도 있고 죽을 자도 있고 살 자도 있다는 것은 이 재단을 가리키고 각자의 영혼에게 말하는 것이라. 오늘도 너희 자신이 내가 살았는가 죽었는가 생각해보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면은 살 것이 살지 못하고 살 것이 살지 아니하면은 죽을 것이 살아있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을 좌지우지 못하는 것은 자기 영이 죽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 영이 살면은 죽는 것도 알고 사는 것도 알고 죽어가는 영혼도 알고 살려고 힘쓰는 것도 알 수 있음이니라. 너희 영이 어느 가운데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내가 너희를 도와주되 육적으로 살고자 하면은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고 온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기에서 소생할 능력이 없고 소생할 힘이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버리는 것이니라. 그 이유는 너희가 나를 슬프게 했고 아프게 했고 나에게 고통을 줬다는 것이니라. 수없이 많은 은혜를 줘도 하나도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감사치도 않고 한다는 것이 죽는 일만 위해서 하는 것과 싸움을 해야 돼 죽을 일만 싸우고 있다는 것과 너희 마음에 자아가 살아있어 영을 저주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며 영의 말씀과 영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이 뜻이 무엇인지 내 영이 어디에 있는지 자기 영혼을 살펴보기를 원하노라.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리고 내가 죽고는 남을 살릴 수 없는 것을 꼭 기억하기 원하노라. 다리안이 계속과 서비스에 있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며 이루고 가리키고 증가하여 있어서 진실로 진실로 영을 따라올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디엔디엔세이세이세이서 나오는 자체가 비방하고 판단하려 나오지 않으면 살고자 함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고자 하는 것만 가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원하노라. 감사합니다. 세이세이세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너에게 이루고 증거하고 가르칠 것이니 감사하라.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땠습니까? 히브리서 8장 2절입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 이르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성도로 한번 감사하시고 이 말씀으로 나를 굳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성소와 참 장막에 부르는 자라. 성소와 참 장막을 부르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나 자신의 육의 장막, 장막 육이죠. 이 집에 우리가 거처하고 있는 장막이 되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은 영이 거하시는 장막이다, 전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성소와 하니까 성소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나의 마음에 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 성소에 누가 부리는가 하나님이 부리시는지 주께서 하시는지 예수님이 하시는지 성령이 하시는지 분명한 것을 모르는데 성소와 참 장막 부리는 자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고 마음을 통해서 이 장막을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그것은 주께서 한 것이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방식으로 우리의 육의 영의 장막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를 줬고 깨닫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말하고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회개시키고 이렇게 했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참 장막에 부리는 자로서 사람이 한 것이 아닌 주께서 다 주신 것이고 깨닫고 분별하고 하는데 때때로 예수님께서 또한 성령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 자신이 지금 서 있는 것은 육의 장막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주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가 배우거나 듣거나 보거나 세상적으로서 학문적으로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운 자가 아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르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말씀 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계획하시는 것이고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끝까지 믿고 따르라. 사람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이 원수가 들어가서 교만, 자만, 원망, 불평, 불만을 내오면은 성소가 내 것인 줄 알고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내가 보고 듣고 이런 것으로 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기도 내용이 뭐라고 합니까? 죽을 자도 있고 죽는 자도 있고 살 자도 있고 죽을 자도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 우리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내가 살았다고 하는 것은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따라가기도 하고 부인도 하고 믿고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자기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을 것만 찾아서 헤매고 가는 거예요. 죽을 것만 찾아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살려고 하는 자가 아니고 죽으려고 하는 자.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살펴보라. 과연 하나님께서나 예수님을 통해서나 성령님을 통해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이걸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부정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원망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건지, 그건 실제 산다고 하는 것처럼 여자에 있지만은 죽기 위해서 와 있다는 거죠. 죽기 위해서 와 있는데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은 언제든가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죽을 때까지 끝내.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대구에서도 그랬고 포항에서도 그랬고 서울에서도 그랬고 계속적으로 문집사님이 딴 데로 갔어도 회사에서 기도를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했는데 결국은 딴 사람들은 많고 거기는 한 사람도 참석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은 제가 참석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렸으면 좋겠다. 딱 끊은 거예요. 마지막 한 사람까지라도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살 때까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예. 한 사람이라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쭉 지금 했는 것이 그렇게 됐어요. 친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극하고 제가 뒤돌아서서 나오는데 어머니가 잘못된 겁니까? 제가 잘못된 겁니까? 어미가 잘못된 게 아니고 네가 잘못된 것이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마음이 떠나고자 했거든요. 마음이 떠나고자 해서 내려오는데 굉장히 뒤돌아보지 않고 물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2층에서 내려다보면서 내가 교회 나올게. 그래서 다시 내가 자신이 끊지 안 하고 그곳에 예배 드리다가 이제 집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서도 예배를 드렸죠. 그러는데 한번 마음이 그렇게 끊어지고 나면은 바로 다 끊어집니다. 진주에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갔나요? 그래 갈 때마다 보면은 사람들이 새롭게 살진 안 하고 그대로인 것을 보고 마음에 끊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살리는 영혼이 없는데 뭐하러 올 건가? 제가 잘못된 겁니까? 거긴 끊을 때가 돼서 끊었어요. 그러면 남해에서도 살릴 영혼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새로운 영들을 살리지 못하니까 오는 것이 소용이 있겠나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제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고 그거는 떠나려고 했던 거고, 서울에서 그 회사에서 했던 것도 제가 떠나려고 했습니까? 거기도 하나님 뜻대로 때가 다 돼서 그렇게 된 거고, 본인이 말을 하니까 끄는 거죠. 네. 그래서 장소를 바꿀 적에도 많이 나오던 사람이 한꺼번에 다 떨어져 버리고 할 때, 이거는 원장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왜일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장소를 옮긴 것이 잘못됐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나가서 예배를 드리던 그 장소에서는 사람들도 끊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지 못하면 원장이 이를 마음에서부터 끊고자 하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사람이 라도 남아있으면은 끝까지 버리진 않아요. 버리진 않은데 자기들이 이제는 옮겨야 되겠습니다 한다거나 이제 안 와야 되겠습니다 그대로 그렇게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했는 것들이 죄가 된다.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을 하는 것이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 생각한 것은 다 그대로 다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고 일을 하기 때문에 중심이 살아있으면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버리지 않는데 중심이 살아있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버리고 끝장을 내는 거고 그 상황에서 계속 가면은 나중에 힘들어질 것이고 시험에 들 수가 있으니까 끊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자신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이것들을 생각해보고 내가 그때 무슨 죄를 졌을까 그때가 언제일까 생각해서 해본다면 다시 돌이키기도 해요. 다시 돌이켜서 어머니가 꿈 얘기를 할 적에도 그때 이제 모를 때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뭘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찾았기 때문에 회개를 했죠. 회개했기 때문에 친정이 집 살 때까지 그 집사하고도 거기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끊어졌을 적에는 어떻게 해서 끊어졌는지는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거 찾아서 회개해야 되니까 찾아봐라. 언제 이따 예배 마치고. 네. 네. 베푸시는 것과 부리는 것이니까 주체가 항상 내가 아니라 여호와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잘하라는 것에 마음을 주시는데 이제 좀 자라나라 영이 자라나라 좀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와 천장막이 그 마음의 중심이라 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 뜻대로 한다 하시고 그리고 심령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를 열심히 해서 깨끗하게 하려고 그리고 저는 믿음이 없으니 도와달라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어쩌고 너한테 이 모든 것을 베푸신 분은 하나님이라 하시고 사람은 어찌할 수 없다 하시고 네가 사람 속에 있는 죄와 원수에게 네가 지지 말라 하시고 네가 그것을 쉽게 판단한다 하시고 그럴 때 네 속에 들어온다 하시고 그런 것에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하셨고 성소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참 장막은 이곳이라고 말씀하시고 부리는 자라 하는 단어는 그거 이곳에서 부림을 받는 자라 하시고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기는 사소한 것보다 한 가지도 모든 것이 주께서 베푸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조그마한 사소한 것이라도 내 마음에서 그것을 명심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드리도록 여기 부르신 것에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쭈하시고 주께서 베푸신 것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말씀을 통해서 어제 그 아버님 어머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때가 되매 이제 주께서 그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하시고 이제 기도를 아버님 영혼에 축복에 축복을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보라 이렇게 하셨고 너를 세운 이는 예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네가 세울 수 있었던 것이다. 영적으로 셀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저는 성령님께 여쭤봤고요. 너는 내가 부리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니까 순간 이해가 되는 게 회사에서 상사가 하는 말 듣기 싫어하고 안 듣고 싶어하고 계속 그랬는데 그 얘기들이 그냥 상사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한 말이다. 네가 그것을 듣고 회개하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 여쭙고 오늘도 감사와 묻기에 힘쓰라 이렇게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묻고요. 이곳에 원장님을 세우신 것을 말한 대로 끝까지 잘 배우고 잘 따라가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내 영혼을 이 말씀으로 내 영혼을 굳게 세워주세요라고 하라고 하셔서 그냥 어떻게 물을까 묻지 않고 그냥 이 말씀으로 나를 굳게 세워주세요 하니까 감사하라 말씀하시기에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나 하시고 성소와 천장막에 부리는 자 계속해서 이것을 물을 때 생각으로 주시는데 갑갑한 마음이 들고 이것이 왜 생각을 통해서 갑갑한 마음이 계속 들까 해서 물어보니까 네 속에 율법에 있는 것이 있다. 네 마음대로 했던 것들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하고 재차 성소와 천장막에 이것을 하면서 말씀을 딱 하시려고 하는데 답답함이 있고 속에서 뭔가 억지스러운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느껴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제 이제 그 목사님 네 분께서 오셨는데 다시 한번 중보를 하고 예수님 꼭 고맙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의 모든 걸 맡긴다고 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네 속에도 있는 것들도 있지만은 그들 속에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보하겠다 말씀하시고 성소와 천장막이라는 것은 원장님을 뜻한다 말씀하시고 이거 보아기도를 말씀하시고 부리는 자라는 것은 이곳에서 부리는 것은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장막을 주께서 베푸시는 것이라는 것은 주께서 하시기도 하셨지만은 영으로 영께서 모든 것들을 짓고 영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장막을 세워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것은 앞에 세운 종을 통하여 한 것도 있지만은 세워질 너희를 통해서도 베풀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결국 저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저가 하겠다, 저가 노력하고 힘쓰고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처음에 기도하실 때 죽을 자도 있고 그리고 또 죽을 것도 있고 살 것이 있고 살아야 할 것이 있다. 죽고 살고 살고 죽는 것들이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죽고 살고 살고 죽는 것들이 나쁜 쪽으로 무너지는 쪽으로 계속해서 죽고 영적인 것들은 죽고 자아가 살고 자아가 삶으로 영적인 것들이 죽는 것 나쁜 쪽으로 죽는 쪽으로만 계속 돌아가게 되면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서 그것이 망하는 것이 되지만은 내 자아가 죽고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삶으로 이 육적인 것들이 끊어지고 이것들이 좋은 쪽으로 살리는 쪽으로 계속해서 되어지면 앞에 세운 종과 같이 될 수 있다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죽고 무엇이 사는가 무엇이 죽어야 되고 무엇을 살려야 되는가를 깊이 깨닫고 알아서 항상 네 속에 무엇이 살아나고 무엇이 죽는가를 체크하여서 영적인 것들이 죽는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리고 영적인 것들이 살아나는 것들이 있다면 감사하여서 스스로를 굳게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성소와 천장막에 부리는 자라는 것은 우리 각자를 부리는 자는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주님 하나님께서 부리는 것이고 우리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주시니까 어제 각자 하나님 부리시는 대로 응답받아서 움직이니까 사실은 막힌 담들이 어제 박 목사님 그 내외 사모님 안무의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어서 주께서 베풀어 주셔가지고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 약속해서 전화해서 만나자 안 만나자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목사님도 기도하니까 네가 한 통 쏴 그래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올라와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그 커피숍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피하고 싶었다. 특별히 목사님은 원장님 통해서 하신 말을 계속 해왔고 사모님은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이 일이 하기 싫다.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그래서 은혜자를 만나면 피하여 왔는데 아니다 다를까 그 속에 있는 원수가 또 원장님 만나는 걸 싫어하고 안 만나려고 그러고 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억지로라도 만나게 하셔서 서로 이렇게 원장님과의 관계 그런 방법을 어제 좀 늘 입을 통해서 강하게 회개하라 하시어서 어느 정도 회개하시는 거는 사모님께 달려있지만 또 좀 이렇게 맡긴 담을 풀고 허물고 하는 부분이라 굉장히 기쁘고 어제 원장님도 너무 이렇게 마음 기분이 좋고 식사가 너무 맛있게 잘 된다 하는 게 제가 그 말 들을 때 서로 간에 이렇게 약간의 얽히고 오해하고 안 좋은 부분들이 원수들의 것인데 그걸 이제 풀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마지막 그 커피숍에서까지 굉장히 원장님께서 이가 아팠는데 일을 가는 사람이 온다 하시더라 하고 바로 그 사람들이 이가 아픈데 이거 왜 아픕니까? 근데 왜냐면 그게 제가 직변을 같이 갔는데 밑에 이가 없어서 위에 이가 내려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밑에 이를 임플란트를 하듯 심어가지고 같이 있어야 딱딱 저작작용을 하니까 위에가 안 내려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저 안에 있는 심을 필요가 없다. 위에 내려올 만큼 갈아가지고 하면 된다 해서 이를 얼마 전에 갈았거든요. 근데 이가 아프다 하니까 이를 가는 자가 없는 그 말을 민망하다 할 정도로 이제 센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를 가는 자가 온다더라. 근데 알고 봤더니 사모님 속에 있는 원수가 이를 가는 거죠. 만나면 이제 회개하면 쫓겨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도 은혜가 있으셔서 빨리빨리 깨달으셔가지고 해서 어제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다른 음식들이 중요하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진짜 말씀에 외친 것처럼 한 그 모든 만남에서부터 시작해서 회개시키는 것까지 이 주께서 베풀어 주신 작품이었고 전혀 우리가 생각도 안 한 사람의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예, 어저께는요 정말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하셨어요. 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혀 마음에 어떤 계획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무슨 할 일이 없나. 첫째는 이제 예수님 그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 맞는 거 이걸 정말 맞아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도 물어봤을 때 가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갔었어요. 갔는데 나가면서 오늘 금요일이에요. 그래 내가 목사님이 여기라서 시간이 많은데 오늘 과연 하는 일이 없나.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면서야 이제 생각나는 것이 병원에 갔다가 참 안경을 전부 가방에다 몽땅 담아놓고 이 전체적으로 다 발을 고쳐야 되겠는데 한 번 가가지고 발을 다 그 실리콘으로 했는데 자꾸만 이거 뒤집어진다고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이구나 싶어서 원위치로 다시 돌려놔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그걸 고치면서 했을 때 마음에 그전에도 이렇게 재영 목사님만 들고 나가면은 사모에 대한 마음이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섭섭하기도 하고 좀 삐지기도 하고 하는 것이 있다 했는데 어떡하냐 하니까는 때가 되면은 하면 된다. 그때는 할 수가 없는 형편인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마음에 한 사람을 뭐라도 그 마음을 풀어주려고 할 것 같으면은 딴 사람들도 마음에 다 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일하기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컨트롤 안 하시면.
근데 어저께는 오늘 특별히 어떤 계획한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나가면 안 되겠나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게 네가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계획하는 것 같아서 다시 묻고 또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봐라. 그러니까 목사님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다시 싣고 나와라 이래 된 거예요. 안경도 가져오고 싣고 나와라. 그래갖고 안경은 여기 와서 여기 있을 때 했나요? 그때 와서 가져가는 거였나요? 미리 가져가는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안경 고치는 동안에 이제 두 사람을 싣고 또 나온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어디를 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디 기장으로 갈까 어디로 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음에 딴 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맞는가 말씀을 팍팍 주신 것은 알아차리기 쉬운데 그런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도 기도해보라 하니까 목사님도 그 짝에 데리고 가라 한다고 그래서 출발하면서 우리가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랑 같이 한 번 간 적은 있지만 사모님이 그때는 없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구경시킨다고 먹고 하자. 이렇게 된 게 어제 구경 못했어요. 못하고 그냥 밥만 먹고 근데 내가 엄청 잘 먹는 거예요. 맛있게.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맛있게 먹었어요. 먹는. 거의 끝무렵 다 돼갈 무렵이죠. 끝무렵 다 돼갈 무렵에 미영 집사님이 건네 이렇게 보더만 저게 웨딩 촬영. 웨딩 촬영 하나?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거 하니까 김재영 목사님이 이렇게 뒤돌아본 거예요. 근데 김미영 집사는 저쪽 웨딩 촬영하는 건 보이고 바로 밑에 사람이 와 있는 거죠. 못 본 거죠. 근데 김재영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바로 그 창문가에 앉아서 돌아보니까 박 집사가 왔네? 그러니까 어느 박 집사? 하니까는 그 가족이 왔는데요 이러는 거야. 저기다 지금 차 대고 있었다. 그 찰나에 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나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나 섬겨야 되겠습니까? 어째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네가 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보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내려가야 되겠구나 싶어요. 하니까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내려가가지고 만나기도 인사도 하고 이제 생선을 시켰잖아. 회를 시켰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먹어봤던 거예요. 그 다금바리라고 하는 게 다금바리 그 필리핀 가면 다금바리 하면 깜빡 죽다시피 해요.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는데 나는 그때 그 필리핀에서도 똑똑히 보질 않았기 때문에 생김새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그냥 내가 느낄 적에는 그냥 대구 있잖아요. 대구라고 봤는데 다금바리에서 동태란다. 뭐죠? 대구를 동태라 하는가? 그런 생각했어요. 거기서는 음식점에 갔을 때 다금바리 있다고 하니까 그걸로 그러면 찌개를 해달라 해서 먹기는 했거든요. 그런 했는데 이제 내가 봤을 때는 대구같이 봤어요. 근데 어저께 보니까 저는 돔인 줄 알고 이거 한 마리 하면은 양이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맛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만 했으면 몰랐을 건데 이게 제주도 가면은 다금바리라는 것이 아주 비싸게 쳐주는 고기인데 이것이 귀하다 하면서 이제 그걸 다금바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봐서 보니까 여전히 나는 돔으로 봤던 고기인 거라.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게 얼마냐 하니까는 10만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돔도 10만 원 돈이고 이것도 10만 원 돈이고
그래서 광어를 그 짝에서는 이제 광어 이거 큰 거 이거 한 마리 하면은 남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처음에 할 때도 그 잡고기를 하기 위해서 광어 하나하고 도다리를 였던 거였거든요. 그러겠는데 너무 그거 보이라면은 필리핀에서 깜빡하고 또 여기 사람들도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금바리 지금 생각하니까 먹어본 것이 서산에 갔을 때 그 고기는 아마 이 정도로 컸을 거예요. 이 정도로 큰데 근데 어저께는 뭐 한 요 정도 되는 거고 이 정도로 큰 거를 가다가 뭐를 사요 이제 매운탕을 할 걸 산다고 이제 갔는데 자꾸 가는데 그냥 더 가라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잘 봐야 되는데 처음에 잘못 보고 나면은 다음에도 이거 또 모르는 거죠. 근데 가다니까는 고기가 이만큼 큰 거를 내놓은 것이 있어요. 죽은 것으로.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하니까 그때 다금바리를 한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송근사님하고 같이 갔을 때예요. 송근사님이랑 같이 갔을 때인데 나는 매운탕이 죽은 거니까 매운탕 하려고. 근데 이게 바다에서 죽어서 갖고 온 게 아니고 어항에 연했던 게 죽은 거라. 그런데 얼마예요? 하니까 4만 원을 달라고 하는 것 같아. 이거 4만 원이면 공짜입니다. 그래. 좀 깎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으면 몇십만 원짜리라는 거야. 몇십만 원짜리인데 이게 지금 죽었으니까 어항에서 죽어서 내놓은 거라고. 그래갖고 그때 4만 원에 샀는가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송무사님 있다가 이거는 아직 싱싱해서 회를 해먹어도 된다고 그래요. 자기가 회를 다 친 거예요. 회를 해가지고 주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라 그짝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걸 먹은 기억이 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뼈하고는 이제 해가지고 매운탕을 해놓은 게 너무들 좋아하고 너무 잘 먹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거기서도 먹어봤고 이제 필리핀 가서도 먹어봤지만은 고기를 똑똑히 안 봤기 때문에 몰란 거예요. 이제는 보면 알랑가 모르겠어요. 아직도. 네. 그래서 다금바리라고 했으니까 사모님이 고기가 달다 하는 거예요. 고기가 달대요. 나는 먹어보니까 끝에 소장을 찍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고기 자체가 달다. 참 맛있다 하면서 진짜 그거 한 마리 이제 네 분이서 다 잡수고 그렇게 하고 나서 가가지고 이제 소래하고 또 뭐죠? 전복하고 또 오징어 뭡니까 그 낙지는 없어서 한 마리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이거 좀 줘보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고 그거 7,000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한테 7,000원이 엄청 큽니다. 그 전에 갔을 때는 2만 원어치 하니까 몇 마리나 주더라고. 근데 어저께 3마리밖에 안 줘요. 이거 그 전에 이렇게 안 했는데 왜 이래 비싸요? 하니까 여전히 값이 안 내려갑니다. 안 내려간다는 건 많이 안 나온다는 거죠. 물건이 많이 나오면 싸고 적게 나오면 비싸고 그렇거든요. 고기가 틀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참 나도 그걸 그냥 놀라가는 참 대단하다. 그 모습 그 7,000원이면 큰 건데 예. 그래서 이제 그거 못 사고 전복하고 고동하고 잡수고시 목사들이 있다니까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창고동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실수할 뻔한 거야. 이제 전복하고 뭐라지 개불하고 또 멍게하고 이제 그렇게 했을 거야. 그렇게 했는데 아까 그 창고동역 했는데 전복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양심적인지 왠지는 모르겠지만은 전복이나 이 고동이나 맛이 같습니다. 전복을 하니까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줘서 팔려고 애를 안 쓰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이 고동 주세요. 이렇게 하고는 뭐 3마리에 얼마라고 했는가. 그래서 그때 이제 몇 개 사라 하고 해갖고 나중에 그것도 한 살하고 이제 다금바리도 한 살하고 이래가지고 어저께 그걸 다 드시는데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해주긴 했는데 계속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근데 맛있다 그러면서 드셨기 때문에 좋고, 그 바람에 내가 맛있게 먹었는데 어저께 굉장히 맛있게 먹은 거예요. 다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맛있게 먹으면서도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내가 많이 먹지? 그렇게 하고 또 물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어저께. 사이다도 많이 먹었고. 사이다 내가 한 컵도 잘 안 먹거든요. 그러는데 어저께는 사이다 한 2컵 이상 먹었을 거예요. 두 컵 이상 먹었고, 물도 몇 컵이나 먹은 거예요. 다 이게 많이 들어가. 예. 그래서 참 이상하다. 하나님 앞에 감사라 그랬는데 감사보다는 이상하다.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김미경 목사님이 커피를 어디 가서 먹읍시다 그 말을 안 했더라면은 어저께 그 깨지 못한 거예요. 근데 아침 커피는 거기 가서 먹으면은 지금 가게 되면 야경 볼 수도 있고 하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가라. 그래서 극하면서 이제 가라 해서 가는데 커피는 제가 섬기겠습니다. 박 집사님 그랬어요. 근데 다시 제가 물어봤죠. 물어보니까는 커피는 믿음이 크다는 것이니까 하게 놔둬라. 그래서 하게 놔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커피까지도 내가 샀더라면은 나는 더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안 됐을지 모를 건데, 섬김으로 큰 믿음이라니까는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러면 해라고 했는데, 이제 각자가 이제 내가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양이라든가 거기에 커피만 나온 것이 아니니까 보고 자기들이 기도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커피를 마시고 이렇게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빨이 어제 매번 아픈 거야. 너무 아파가지고 아침부터 그래서 이거 병원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유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유가 뭡니까 가니까 오는 사람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 가가지고는 직설적으로 또 거기서 몇 번 더 아팠어요. 밥 먹다가 또 아프고 막 아프고 이래가지고 물어보면은, 그러더만 나중에는 일을 가는 자가 왔지 않냐 하는 거예요. 내한테 대해서 일을 가는 자가 왔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또 이빨이 아파가지고 이제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 말이 직설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빨이 아파서 이렇게 했더니 치과를 갈까 했는데 치과 갈 것이 아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너한테 이 가는 자가 왔지 않냐. 예. 그래서 바로 사모님을 두고 제가 말씀하신 거 안다고. 예, 바로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탁탁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자꾸 네가 일하라 하는데 하기 싫어. 하기 싫어. 자기 기도하는 것이 뭐였어요? 죽기를 위한 기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경이 됐던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시는 것을 그때 그대로 바로 전했어요. 어저께는 뭐 주저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도 웃고 사모님도 웃고 직설적으로 막 해야 되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올 적에 오고 싶다고 너무 기도했다. 예,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밥을 먹으면서 하니까는 네가 이 남편을 안 만났더라면은 좋을 뻔했는데 이 남편 만난 것이 네가 고생을 많이 해서 불쌍하다, 안 됐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이 남편 안 만났으면 네가 참 행복했을 건데 이 남편 만났기 때문에 네가 고생을 많이 해서 불쌍해서 너를 오게 한 거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 다잖아요. 근데 어저께는 무슨 계획이라든가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가다가 일어나는 일이고 가서 보고 일어나는 일이고 가서 보고 기도해서 받게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하여튼 그 전날부터 귀에는 너무 소리가 많이 났어요. 귀에 이명정처럼 소리가 많이 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니까는 그냥 놔둬라 하고
뭐 하나님께 맡기고 놔둬나가고 시키는 대로 하고 놔뒀어요. 뭐 얼마나 소리가 많아. 그건 지금 많은 것들이 와가지고 난리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라 소리를 안 하고 이제 시키는 대로만 이제 했었죠. 근데 어저께는 전혀 계획하지 안 했던 거고, 안 오신다 해서 내가 소습할 것도 없는 거고. 왜? 자기가 지금 당을 잡고 있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뭐 계속적으로 내가 기도는 안 했지만은 그때 잔치 때도 이제 있었던 일들, 지금도 사돈하고도 얘기했고 음식이 맛있었다, 뭐 어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사모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에 목사님한테도 그 싸주는 것을 이제 싸가지고 보내기도 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여기에서 보니까 밥을 먹으면서 싹 살피니까는 조기를 그때 구워놨는데 조기 구워놓은 거하고 납세미를 전하는 걸 너무 잘 드시는 거라. 그 납세미 그 한 상자가 16만 원짜리예요. 그 짠짠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한 상자 사갖고 와서 다 장만해서 우리가 말려가지고 그걸 쪄서 그렇게 해놨던 것이라고. 시골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어저께도 미리 이제 마음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다고 그럴 때 무엇을 드릴 게 없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주방에 들어가서 과일 냉장 문을 여니까는 이제 배는 한 개밖에 없고 사과하고 참외하고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는 사과는 3개만 해라 그렇게 하고 참외는 5개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5개를 이제 싸는 거죠. 그거 하고 그러고 나서 또 딴 거 줄 거 없나 하니까 무말랭이를 하라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권사님 와가지고 배추 삶은 거 좀 드리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누구나 언제든지 먹는 건데 가다가 녹아버리면 헛탕인 거라. 녹아버리면은 얼었던 게 녹아버리면 먹을 수가 없어요. 질겨가지고. 그래서 끓일 때 바로 잡아놔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싶은데 아이스박스다 여가지고 하면 되기는 하구나 싶어서 갈 동안에 그래갖고 저기 또 밤이니까 좀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별거 아니지만은 하나하나 사 먹을 때는 다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채소 삶은 거 하고 호박을 한 뭉텅이라 아무거나 먹어라. 이거 식구가 적어서 이건 다 주면 안 된다 그래갖고 몇 개 할까요 하니까 3개만 드리라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3개만 드리고 하락하는 데를 해가지고 그것이 여기 와가지고 갑자기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 준비해가지고 이제 보내기는 했는데 딴 거는 뭐 보내려 해도 딴 거는 보낼 게 없어요. 생선을 많이 사놓은 거 있으면 보냈을지 몰라요. 그래서 생선은 사반지가 벌써 까마득합니다 지금. 예, 그러는데 가끔가다 그래도 생선은 나와요. 그래서 포항 갈 적에도 가가지고 고기를 좀 살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날씨가 덥기 때문에 안 된다. 그날 사면은 바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바로 올 수가 없죠. 우리가 얘기를 드리고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하지 말라 해서 살려면 바로 가야 된다. 그래서 딴 데 가도 아구가 있어요. 있는데 그 짝에는 생물이 들어오는 거야. 생물이 들어오는 걸 아니까는 아구가 금방 배에서 내리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하는 거고, 전에는 이제 남해 갔을 적에 남해 가면 또 이 생물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생물 나오면 생물을 사갖고 냉동 아닌 것을 사오거든요. 우리가 냉동 아닌 것이 냉동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사갖고 와가지고 냉동에 넣으면 맛이 그대로 있습니다. 내 가지고 녹히면 안 돼요. 맛이 그대로 있는데 이미 냉동에 있는 걸 사갖고 와서 녹여가지고 다시 하면은 그야말로 네 맛도 내 맛도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거 생각하지 말고 시장에 가서 살 적에도 냉동 물건이면 녹히지 않은 거 완전히 냉동에 있는 걸 사야 돼요. 그러면은 그걸 갖고 와서 장만해가지고 빨리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해먹으면 괜찮지만 녹아버리면은 이 녹으면서 이 단물을 다 갖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생선 해놔놓으면은 소문치같이 소금 불려고 삶는다고 맛 나겠어요? 소문치같이 맛이 없습니다. 전혀. 고기가 맛없는 것이 아니고 녹았다가 얼었다가 녹으면서 다 빠져가지고 다 갖고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소금 간하는 거나 같을 것 같아요. 배추가 소금이 들어가면 숨이 팍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식이라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알고 하면은 맛있게 먹는 거, 잘하는 방법을 알면은 또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먹는 거.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만들 줄 모르면은 맛없이 먹는 거라. 그래서 생선 종류는 오래 구우면은 찢을 거는지 졸이는 건지 그 부분만 알면 돼요. 찢는 것은 살코기만 익으면 됩니다. 너무 꽉 우리고 국물로 이 단물이 다 빠져가지고 건더기 먹으면 네 맛도 내 맛도 없어요. 질기고 손맛이야. 예,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졸이는 거는 물을 국을 우리가 찌게 하는 것만큼 물을 부어가지고 그걸 바짝 졸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왔던 것이 졸이면서 이 고기에 다시 배어버려요. 그래서 졸이면 맛있는데 찌게 하는 것은 많이 끓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해산물 같은 거 금방 바로 해가지고 먹어야지 오래 삶으면 질겨서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거고, 또 해초, 바다 해초 같은 거는요 삶는 것을 잘 삶아야 되는데 오래 삶는다고 끓여보면 원래 원색으로 돌아버려요. 밤색이죠. 거의 다 갈색이잖아요. 갈색으로 돌아버려요. 끓는 물이 탁 들어가면 새파래지는데 조금 지나면 갈색으로 변해봅니다. 그거는 새파랄 때 파랗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팔팔 끓는 물에 물을 많이 붓고 팔팔 끓는 물에 였다가 빨리 뒤져가지고 끄집어내면은 색깔이 살아있죠. 새파랗게. 예.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걸 갖다가 금방 였다 금방 꺼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색깔이 살아있는 상태로 음식을 만들 때도 간장에다가 해도 되지만은 간장에 하면은 간장 맛으로 또 먹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 할 때는 쩍국하고 간장하고 섞어서 이렇게 해도 되고, 간장만 해가지고 해초는 바다에 끓여가지고 이 쩍국하고 맛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시원하게 하느냐 그냥 보기 좋기만 하느냐. 그 보기 좋게 하려면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요. 고춧가루 많이 들어가면 시원한 맛이 없어 봅니다. 네, 그래서 적당량을 넣어야 돼요. 네, 적당량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맛을 볼 적에 맛을 자기가 알려고 하려면은 가르쳐 주시면은 나 못해 하면은 안 가르쳐줘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 마음이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진짜 전혀 미리 계획한 것이 없고 생각해 본 것이 없고, 또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그 시간에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또 어저께 이제 김명 집사가 아니었더라면 또 만났을지 못 만났을지도 몰라요. 왜 결국 가라는 사람만 데리고 갔죠. 한 사람 데리고 가면 이 사람 걸리고 저 사람 걸리고 막 걸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만 해라. 그래서 그래 나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 보면은 끝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순종도 복종도 안 하면은 거기서 끝나버렸고, 내가 시험을 당하면 시험 당하는 끝나버려요. 아무것도 깨닫는 거나 볼 수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세트장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전혀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게끔 했는데, 실제 구경시키러 가고 먹고 나서 구경하지 뭐 이랬는데 결국은 구경 못하고 집에 돌아온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음 기회가 또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유도해서 나갈 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물어보고 정말 하는 건 맞습니까? 맞다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저께 이제 가면서 그 커피집을 봤다 그랬을 때 올 적에는 보니까 나름의 성것은 안 보이더라고. 차는 많은데 그러게도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이제 거기 가서 또 극하다 보니까 거기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 주님 원하시는 일은 거기서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계획해가지고 나에게 알게 하실 때가 있고, 전혀 그 계획하심을 내가 모르고 갈 때도 있고, 예, 알게 해주셔도 그대로 따라가야 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따라가면 이적과 기사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할 때 지금 집 문제가 딱 걸리는 것이, 이것 때문에 이 집이 안 팔리는구나. 그런데 목사님은 덩어리가 너무 크고 부동산에서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누가 두 사람 살 걸 그 넓은 데 올 사람 어디 있겠느냐고. 집이 600평이라 하더라고요. 예, 그래 놓으니까 그걸 하면서 자기들이 뭔가를 하려고 생각을 했다. 아, 여기 걸렸습니다. 그거 푸는 기도 하세요.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놨는다. 그거 묶이면은 잡히고 잡히면은 막히고 그래서 안 됩니다. 그걸 3일 동안 그 자리에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모르고 그랬던 거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회개시켰지만은 돌아가서 3일 동안을 기도를 해라. 5가지를 시킨 거예요. 기도하는 방법을. 그래서 그걸 하고 나면은 전화를 하게 되면은 다르게 또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죠. 예, 마음문이 열렸죠. 그래서 이제 안아주려 해서 안아주기도 하고, 먼저 이제 목사님 먼저 날 안아주시더라고. 그래서 수고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사모님한테도 그리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밥을 먹고 나서인가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몸으로는 풀었다마는 예, 마음으로 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때에 맞추면 돼요. 그랬는데 그것을 3일 동안 얘기도 이렇게 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많은 은혜를 줘서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래서 집을 사고 파는 것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언제까지고 해야 되는 거고, 하라 소리 안 하면 못 하는 거고, 많은 걸 줘서 이름을 바꾸는 것도 얘기했던 거 성경이 다 있지 않느냐고. 예, 인정하고 인정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아브라함도 이름을 고쳤고 이런 말을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을 고치고 나서 바로 효과를 본 사람들, 바로 나타나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이렇게 이제 그 입이 말이 나오는 대로 어저께 다 전했어요. 해야 되겠다 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없이. 그래서 어저께는 굉장히 하나님 사인에 맞춰가지고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해가지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은 전혀 내가 계획한 것은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할 건 저렇게 할 계획은 위에서부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건데, 위에서 허락지 않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하려도 그게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저녁에 이제 갈 적에도 내가 내려가고 어떡할까요? 내려가라고 내려갔더만은 이제 큰애가 엄마 아빠를 안 떨어지려고 하니까 딱 쏟겠구만 하는 거죠. 엄마 아빠 안 떨어지려고 한다. 마음 아프게 해가지고 시간을 지연시키고, 사실은 이제 잡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건데, 그래서 먼저 머리를 어떻게 할까 하니까 머리를 3번 감싸야 하고 또 한 번 감싸야 하고 허락하시는 대로 해놓고 이제 애한테 아빠가 했던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문집사한테 먼저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냥 보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딱 이게요, 마침 뭐가 5시로 가는 배가 있는 거야. 이런 일이 우리가 평생 가는 동안에요, 영적으로 바로 가지 못하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딱 쏟게끔 만드는 거야. 딱 쏟잖아. 애가 엄마 그것이 핏줄이야 내가 그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핏줄이 아니었고 원수가 얘를 잡고 이제 자꾸 울고불고 해가지고 마음에 우울해질 수도 있는 거고, 엄마 아빠가 우울해질 수도 있는 거고, 상처가 되기도 할 거고, 아픔이 있기도 할 거고, 그때서 보내는 거. 나도 이제 그래 해봐서 알거든요. 그런데 그럴 땐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되는데, 하려면 부모가 데리고 있으려면 데리고 있죠. 근데 이 엄마하고 맞지를 않는 사람이라, 그 아이하고는. 그러니까 천상 할아버지 할머니가 길러주면 너무 애들이 좋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끊을 수 있는 건 언제든가 문제가 생길 때 왠가 먼저 물어보고 하면은 뜻을 따라 가다가 보니까 나도 살고 상대도 사는데, 그 상대를 통해서 미혹했을 때 했을 때 그 죄가 그짝에도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거, 물어볼 수 있는 거, 이 은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지속되게 해주시는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을 주시고 귀한 은혜 주시고 또한 깨닫고 분별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이루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 주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